네,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 시편 앞에 우리 괄로 쳐서 이렇게 적혀 있듯이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사용된 표현이나 의회의 내용들이 이 다윗의 시편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다윗의 시들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를 적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들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많이들 외우기도 하고 또 찬양 가사 가운데도 많이 등장하는 부분인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늘 찬양도 부르고 뭐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늘 익숙한 표현인데 광야에서 물을 찾다가 못 찾았을 때 이 사슴의 모습 굉장히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헐떡임에 여기저기 정신없이 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굉장히 절박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슴이 그렇대요. 뜨거운 피의 동물이라 가지고 막 달리고 그러고 나면 물을 먹어 줘야 되는데 식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막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그러다가 결국 물을 찾지 못하면 자기 발로 땅을 막 판답니다. 막 파다가 그 발굽이 다 따라서 피를 흘릴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목이 말라서 사슴은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그런 갈급함, 그런 절박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사슴에 비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곧 뭐라 그러죠? 어떤 하나님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자기가 갈망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으로 막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신데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절박함 가운데서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추측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에게는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문제 가운데 지금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만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인이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느낌이. 주님을 열심히 찾는데 주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죠. 주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찾고 갈구하는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롱하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마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뭐 선교하고 주의 일이라 그러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헌신 봉사 하더니 정작 네 삶에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너 그렇게 부러지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마치 이런 조롱 섞인 그런 표현이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하반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건 굉장히 많은 눈물을 지금 흘린다는 거죠. 마음이 상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전에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어땠는가? 전에 성의를 기억하고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 집으로. 마치 무엇인가 하면 전에는 성도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뜨거운 예배, 부흥 이런 것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전에 드렸던 그 감격적인 예배, 뜨거운 기도, 그런 이제 은혜 받았던 거, 막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메말라 버린 상태죠. 메말라 버려 있고 또 그때 감격이나 뜨거운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도 종종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헌신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우선순위가 늘 교회에 있고 또 선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작전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특별한 응답이 없고 그럴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마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깊은 바다 그리고 파도, 물결 이게 자기를 지금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표현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주의 그러죠. 또 그다음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가 당하는 지금 파도, 물결 또 깊은 바다 이런 환난과 고난들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상황, 물결 파도에 지금 휩쓸려서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불러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마치 계신 것 같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도 보십시오. 9절 말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지금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들은 자기를 압제하는데 대적하는데 자기는 지금 슬픔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자기의 대적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그렇게 잘 믿던 네가 그렇게 찬양하던 네가 섬기던 네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때가 어떨 때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때가 영적인 기로에 딱 서는 그런 순간이죠. 어떤 기로냐? 낙심해서 완전히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도 끝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도 지금 만났잖아요. 많이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 이 시인은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방하고 조롱할 때 이 사람은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낙심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결정하는가 하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이 지금 낙심되는 거예요.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조롱하고 비방하니까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시편 기자의 상황은 자기 고난과 문제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 불안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침묵으로 느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낙심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왜 지금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이 상황에 내 자녀들 안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낙심할 만하고 불안해할 만한데도 어찌하여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표현을 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제일 어제 준비를 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뭔가 하면 11절, 5절과 11절 같은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11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뭐라고요? 여전히. 우리가 옛날에 이 말씀 외울 때는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지금 새로운 버전에서는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할 만한 일,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세상에 막 조롱도 들리고 비방도 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상황, 낙심할 만한 상황, 불안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